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저희들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주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은 이것을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어요. 은혜와 복음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 이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본성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지속되기 위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교된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유이지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은혜와 복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 때문이지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이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 따르면 복스러운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신자들의 복된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의 나타나심이지요. 2장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은혜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나타났을 때에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동일한 은혜의 목적을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과 14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2절과 14절은 샌드위치처럼 13절을 짜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이 13절이지요. 13절의 복스러운 소망. 이것이 샌드위치 가운데에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12절과 14절은 그리스도의 출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동기와 힘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두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출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소망 중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삶의 동기와 또 삶의 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일과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을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시리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출임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구원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반쪽짜리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 누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따르면 양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형 집행 날을 기다리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마치 학생이 방학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 구원하시냐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보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값진 보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그 복된 소망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이며 힘이 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 터인데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종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주님 뵙기를 간절히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초석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못 미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신뢰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기대나 소망이 약한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이 믿음, 이 소망에 찬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신뢰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하여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신뢰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소망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다 좋은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출임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저주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복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하셔요.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만 있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셔요. 장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복된 날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13절, 2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주로 오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에 찬 기대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와보라라고 말하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한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소망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은 그분의 입술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날은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입니다. 복된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계시록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밭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알리시지요. 그 나팔 소리로 믿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셔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로 굳은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소망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인 크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담대함과 사랑과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복된 소망 속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변절되었어요. 없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을 붙들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뒤를 돌아보며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또한 확신에 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